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맨 끝이죠. 천천히 찾으세요.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8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무리가 함께 따르게 허락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친다 지쳐 그런 말 많이 하죠. 특히 우리가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이 지치죠. 자, 그러면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지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또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못 나오신 분들이 있네요. 오늘 최수영 성도님 못 나오신다 그랬나요? 연락이 있었나요? 아마 항상 이제 사모님은요, 오전에, 주일 오전에 한번 힘드시더라도 전화를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우리 최수영 성도님이 아직까지 정신이 깜빡깜빡 하세요. 얻을 때는 잊어버리시고 못 오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안 나오신 분들도 몇 분, 우리 목사님도, 이문달 목사님도 요새는 안 보이는데 제가 메시지를 좀 넣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많이 아프신지 못 나오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원자 씨도 좀 오늘 못 나오셨네요. 어젠가 꼭 오늘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앞으로 전화번호를 통해서 연락도 하고 좀 그러세요. 네, 좀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관심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교회가 이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돕고 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근데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참 의미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다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갈 때는요, 올 때는 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 때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의지함으로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고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천국, 장차 죽어서 우리 영원히 갈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먼 길을 가야 하기에 우리는요, 지치면 안 됩니다.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지쳐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돌봐야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의지하면, 같이 살면 지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재미나는 이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을 한 종류씩 없애보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새를 없애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새소리가 없는 정글은요, 마치 공동묘지처럼 정확한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숭이들을 쫓아내 보았습니다. 이 가지 저 가지를 옮겨 다니며 나무 가지를 꺾고 숲을 망가뜨리는 원숭이들인 줄 알았는데, 원숭이들이 떠난 숲은요, 나무들이 서로 엉키고 덮이면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징그러운 뱀들을 다 제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천적이 없어진 쥐들이 그 숲에서 판치면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쥐들로 인해서 해충을 잡아먹던 벌레들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숲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모든 것이 공존할 때에 건강하고 질서가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돕고 공존하면서 관계가 아름답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가끔씩 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 같은 사람만 이 세상에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엉뚱한 생각인가요? 만약에 나 같은 사람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 딱 생각이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숨이 막혀서 나도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숨이 막혀서. 내가 늘 감사하는 것은 나와 전혀 다른 성격을 소유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나를 엑셀레이터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브레이크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모두가 다 엑셀레이터라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신나게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서로 경주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신나겠죠? 계속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한다면 그거는요, 불행합니다. 아니면 모두가 다 브레이크라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브레이크 밟느라고 어디도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엑셀레이터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넓은 의미에서 서로를 돕는 헬퍼입니다. 헬퍼는 뭡니까? 산악을 할 때, 뭐예요? 큰 산,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이런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헬퍼가요, 앞장서서 그 산악인들을 데리고 따라 올라갑니다. 이렇게 앞장서서 길을 헤쳐나가면서 돕는 사람을 헬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생 살아가면서 다 하루하루 뭐예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이 새로운 세상이고요. 내일이 새로운 세상입니다. 다 똑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참으로 돕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가는 이 새로운 인생길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길을 더 아름답게 힘 안 들이고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서로 돕는 헬퍼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멍석을 깔고 함께 둘러 앉아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하는 말이 있어요. 멍석을 깔고 함께 둘러 앉아서 아기자기하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지 않으려면 서로 돕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돕고 사랑합시다. 네,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왜 끌려가느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로마로 끌려가서 곧 처형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어떤 무서운 죄를 지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악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로마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붙잡혀서 이제는 사형당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사형당한 자리가 지금 로마에 가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순교한 바울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바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죽기 직전에 사형 집행원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가?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를 단칼에 죽여 주십시오. 단칼에 죽여 주십시오. 당시는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사형수에게 고통을 주려고 일부러 안 드는 칼 있죠. 녹슨 칼, 안 드는 칼로 여러 번 목을 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고통을 주기 위해서요, 날도 안 쓰고 다 녹슨 그 칼로 목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안 되면 또 두 번 치는 거예요. 세 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아주 극한 고통을 줍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칼에 내 목을 베어달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사형 집행관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단칼로 바울의 목을 베었습니다. 바울 목이 땅에 3번 탕탕탕 튀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튄 곳마다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 샘터 3곳이 지금 바울 사형 집행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사형을 당하러 로마로 끌려갈 때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로마가 강했느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성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갔습니다. 보나마나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인간이기에 몹시 지쳐 있었고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석 달을 배를 타고 로마로 갔습니다. 사형당하는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앞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갔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아피아 광장은요, 로마에서 200리나 떨어진 곳입니다. 200리나 떨어진 곳인데,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요, 마중 올라간 거예요. 200리를. 200리면요, 키로로 따진다면 한 80km 정도 되겠죠. 로마에서 80km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서울까지가 한 45km나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면요, 오산, 만약에 서울에서 출발한다면 오산까지의 거리가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옛날에는 뭐 자가용이 있었겠어요? 버스가 있었겠어요? 물론 말 타는 거, 말 같은 거 있었겠지만 거기에 로마 교인들이 말을 타고 갔겠어요? 뭘 타고 갔겠어요? 걸어서. 오직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200리를 걸어간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이렇게 먼 곳까지 마중을 나오는 것을 본 바울은 감격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보고 지쳤던 마음에 다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테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신은 지쳐 있었고 혼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요,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을 위하기 위해서, 자신을 돕기 위해서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요, 바울을 맞으러 200리를 걸어온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도 감사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용기를 잃어서 지쳤던 마음에 다시 힘이 생겼어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담대함을 다시 얻은 바울은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기까지 2년 동안 집을 새로 얻어서 살면서 자기에게 오는 자를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인 28장 30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극단적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직자지만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 지쳐. 그래서 그냥 목회 포기했으면 좋겠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꼭요,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힘들어서 한숨을 쉴 때가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꼭 위로할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위로할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떤 때에, 여러분, 어떤 때에 지쳤던 마음에 능력이 생기고 지쳤던 마음이 언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언제 지쳤던 마음에 담대함이 소생한 것일까요? 오늘 그 비결이 바로 핵심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언제 지쳤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느냐? 첫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았다. 동지, 동무, 동지라고 하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로마로 사형을 당하러 오는 바울을 200리까지 와서 맞는 우리 동지들을,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자마자 바울은 담대함을 얻었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동고동락할 동지가 있으면 지치지 않는 법입니다. 본래요, 동지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인데, 이 공산당 김일성이가 이 말을 사용해서 동지란 말을, 에?
그래서 동지하면 별로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공산당이 사용하여서 좋지 않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래 동지라는 것은요, 대단히 좋은 말입니다. 동지. 나에게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거. 나에게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동지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의지하고 돕는 동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 의대 교수 제임스 린치 박사는요, 그의 저서 깨진 가슴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뜻이 맞고 언제나 의논할 수 있고 마음으로 의지되는 가까운 친구가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의 주장은 생물학적인 근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나하고 뜻이 맞아. 나하고 뜻이 맞고 내가 언제나 의존할 수 있고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있는 사람은 건강하답니다. 삶이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요, 오래 사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동지가 있는 사람은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메톨바기로 살면 오래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홀로 지낼 생각하지 말고 자꾸 다른 사람과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어울리시기 바라요. 어울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꿀벌은 집단적인 곤충입니다. 여러 마리 꿀벌들이 힘을 모아서 거대한 꿀을 모으는 것입니다. 만일 한 마리만 잡아두면서 고립시키면 동지 꿀벌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일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몇 마리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동지애가 가장 강한 곤충은 꿀벌입니다. 꿀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피곤을 모르고 온종일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동지로 돌아와서 동지 꿀벌들을 만나고 즐거워하고 피곤을 잊어버리고 일을 하는 보람을 가집니다. 동지들과 헤어져서 꿀을 모으다가 돌아와서 동지를 만나는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꿀벌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엘리야 시대는요, 바알 선지자들이 득세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갈멜산 산에 바알 선지자를 모이게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총 몇 명이에요? 850명. 850명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를 가리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또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갈멜산으로. 거기에 아합 왕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대 이제 뭐예요? 전투가 벌어집니다. 결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갈멜산의 결투라고 하는데, 먼저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너희들이 먼저 불러라.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이 재물을 태우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바알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막 열을 내면서 기도하는데 한낮이 되어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떻게 해요? 막 자신들의 그 몸을 갖다가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막 긁으면서 피를 내면서, 그리고 저녁까지 그렇게 어떻게 해요?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 하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녁이 돼도 뭐예요? 불이 안 내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놀리는 겁니다. 아니 너희 신들이 잠자러 갔는가 보다. 그러니까 더 크게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칠할 발광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자신의 몸을 갖다가 그냥 칼로 붓고 긁으니까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막 그냥 바알이여 아무리 부르셔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와요. 바알이 믿는 신은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둬라 이제 내가 하겠다. 엘리야는 단번에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높이 든 다음에 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여,
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당신은 나의 신이십니다. 내가 믿는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재물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한 번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예요? 불이 확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재물을 시커멓게 태우고, 재물만 태웠나요? 장작도 시커멓게 태우고, 그것만 태웠나요? 흙까지, 또랑에 흐르는 그 흙까지, 흙에 있는 물까지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확실히 알았죠. 누가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이시로다. 그리고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 저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다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꽁꽁 묶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850명을 어디로 갔습니까? 기손 시냇가로요. 끌고 가서 거기서 다 목을 베버립니다. 다 죽입니다. 850명을 몰살시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당시에 자 모조리 죽였습니다. 근데 당시 아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악녀 이세벨이라고 하죠. 이세벨은 독실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바알의 신봉자였습니다. 이세벨은 화가 머리까지 침으로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일시에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이세벨은요,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기로 선언을 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랬어요. 예? 엘리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는 갑자기 어떻게 그 믿음이 있던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나 잘못하면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이 엘리야도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꽁지가 빠지게 도망간다 그러죠. 꽁지가 빠지게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 내뺀 거예요. 광야길을 얼마나 멀리 도망쳤는지 지쳤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지친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차라리 이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한탄하면서 지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7,000인이 너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동지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동지가 있다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쳤습니까? 어렵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이 또 기도하고 있고 사모님이 기도하고 있고 서로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고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있고 서로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시 엘리야처럼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돕는 자들을 동지를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신성조항교회 성도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두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영원히 만나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의 나고자 없이 모두가 다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기에 지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지금 거의가 다 은퇴를 했어요. 60 다 거의 다 60 되니까 은퇴를 한 거예요. 철도청에 그래도 차장까지 지내던 우리 친구도 은퇴를 했고요. 그리고요, 서초경찰서장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요, 은퇴를 했어요. 친구들이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도 다 이제는 은퇴를 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메시지가 와요. 전화에. 우리 장우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철도청을요, 오래 다녔어요. 철도청을 30-40년 이상을 다녔어요.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야, 교씨가 은퇴하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할 일이 없냐? 왜 이렇게 따분하냐? 뭐하고 지내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것도 뭐 하대? 집에 있는 것도. 마누라 눈치가 보여서 저기 안양에 살거든요. 공원에 간대. 그냥 공원에 가서 이리 저리 있다가 앉아있다가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얘기하다가 누가 커피 사준 줄 알면 쪼로로 따라가서 커피 얻어먹고 또 나도 사고. 근데 집에 돌아올 때는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할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말해요,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요. 은퇴 후에 할 일을 좀 미리 젊었을 때 찾아놓으세요.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비록 로마에서 곧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할 일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도 새빵을 얻어놓고요, 그곳에서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같이 내일도, 내일같이 모레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이 계획하고 내일 죽을 것 같이 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하퍼 선교사가 충청남도 공주에 파송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코쟁이, 무슨 쟁이 하면서 사람들이 놀리고 복음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도 낯선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차도 없었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적한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소나기가 갑자기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마침 옆에 상여집이 있었습니다. 상여집 아시죠? 옛날에 상여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곳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여는요, 마침 장티푸스로 죽은 시신을 매장하고 갖다 놓은 상여였습니다. 하퍼 선교사는 장티푸스균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때였습니다. 장티푸스는 그야말로 연병이에요, 연병.
당시 연병은요 불치병이었습니다.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36살에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이렇게 지역의 복음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곳에 100년 넘은 선교사의 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티스에 있는데 이 집을 은퇴하신 장로님이 구입을 했어요. 어렵게 해서. 그리고 그 집에 살면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열심히 전도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전도지를 제작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등산로 입구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등산하러 오르내리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 집에서 이 집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죽겠다고 작정하시고 사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평생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그 일을 하다가 죽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20살 되도록 지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일할 것이 있는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할 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일을 해요?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할 일을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저는요, 이제 저도 은퇴를 해야 돼요.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6, 7년 후에는 은퇴를 해야 됩니다. 저는요 열심히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할 일이 있어요. 저는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를 쓸 것이고 시집을 내려고 합니다. 시와 작품을 계속 만들고 또 커피를 볶아서 팔기도 하고 저는요 바리스타 1급 트레이너 자격증이 있어요. 바리스타 교육도 할 것입니다. 평생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지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무리 환난이 많아도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많을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예수 믿으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하시면 지금부터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평생 그렇게 일하고 아가야 파트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바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이요,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처럼 죽지도 못합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의 말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죽기까지 결코 지치지 않고 당당하게 죽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로마로 사형당하러 끌려가는 바울은 지쳐있다가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담대함을 회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동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았다. 동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기에 그는 지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기 위해서 가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고 몹시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200리나 되는 길을 달려와서 바울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동지들을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동지를 아버지 하나님에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동지가 있으면 우리는 지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는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반드시 하늘나라 들어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사오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맞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칠 때, 힘들 때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 보듬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69장